말씀 작용문은 우리 수행하는 스님들의 헌장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다 외워야 되고 또 외워서 강사 스님들께 일러 바치고 이래야지만 이게 제대로 통과되는 그러한 내용들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이 고려시대 때 모구자 진울 스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고려 의종당시 보니까 고려 말기입니다. 저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너무나 많이 알려지신 그 보족사 진울 스님인데요. 이 스님은 아버지가 이른바 말하면 뭐랄까요? 그 당시에 그 국학학정이라고 그러면 뭐랄까요? 요즘에 국립대학에 조교수급쯤 되는 그런 아버님을 두고 계셔가지고 일찍이 학문의 눈을 떴거든요. 근데 이제 고려시대 때는 잘 아시다시피 불교가잖아요. 근데 불교가 신라시대 때 또 고려시대 때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른바 말하면 종교도 오래되면 고목나무가 되잖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개혁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많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도 이 개혁이 됐잖아요. 그죠? 종교개혁. 루터라는 사람이 개혁을 한 것처럼 또 불교도 이른바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이 용수보살에 의해서 그렇게 새롭게 이렇게 전개됐고 유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서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학이 요즘은 아니죠. 성리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성리학은 뭐냐면 주희란 사람이 그 당시에 중국에는 형이상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공사상, 불교의 어떤 선의 사상 같은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신유학이라는 걸 만든 것이 성리학이에요. 이 혁명의 뭔가 모든 종교는 그때마다 이 혁명의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보족사 진울 스님도 그 당시 고려 말에 너무나 이 불교가 쇠퇴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연출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그런 불교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결사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송광사죠. 송광사에서 이제 스님들을 모아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런 불교의 어떤 흐름을 진작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불일보족사 지금 송광사하고 관계된 걸 불이란 말 많이 쓰죠. 불이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송광사에서 이제 뭔가 40대 중반 이쯤에서 이제 스님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하나의 결사체를 만들고 세력화시켜서 한국 성단을 좀 새로운 패턴으로 좀 만들어보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하여간에 그 당시에 이 보조국사 스님의 여러 가지 노력들은 우리 한국의 원효 스님하고 신라시대 때 원효 스님과 이 보조국사 진울 스님 이 두 스님 얘기를 빼면 불교에도 박사 논문 같은 게 별로 다른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원효 스님과 보족사 진울 스님이 한국 불교의 가장 중요한 두 분의 거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족사 진울 스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업적과 또 써놓으신 어떤 그런 저술들과 이런 것들은 워낙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소개될 수 없고
다만 오늘 이제 기초심 확인문, 이건 정말로 중요한 내용인데 지난번에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큰 스님께 듣고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저도 이제 예전에 초발심의 처음 출가했던 기분으로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이거 지난번에 역삼동에서 하기 위해서 다 만들었던 건데 도움이 되실 거야 아마, 그죠? 초발심 작용문, 책 이름은 그렇지만 세 파트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개초심 확인문, 경계한다 이거죠. 초심, 초발심, 초심을 낸 사람들, 초심을 낸 학인들을 경계하는 글이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절에 처음 오신 분들 모르겠어요. 스님들하고는 좀 패턴이 좀 다르시겠죠. 세속에 이렇게 사시니까. 근데 스님들의 어떤 그런 생활 양상 같은 건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보세요. 미루어 짐작해 보시고, 스님들은 이렇게 생활하셨구나 하는 것도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동삼원 모구자 이렇게 됐죠, 그죠? 하나하나 이제 문장을 한번 연구해 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오는 한자 같은 것은 뭐 한자가 좀 어려운 한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한문들도 많이 공부하시대요. 중국하고 교류가 많고, 요즘에는 서울대학교에서도 뭐 중국어과가 중문과가 제일 인기가 좋다네요. 얼마 전에 얘기를 또 아랍어과가 인기가 좋다는 얘기도 있대요. 왜냐하면 사실 아랍에 우리가 눈을 많이 못 떴지만 아랍도 중요하지, 뭐 16억 5천만이라고 하니까. 근데 중국이 이제 바로 우리 옆에 나라잖아요. 중국으로 요즘에 공부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예전엔 미국도 많이 가시고 미국에 많이 가지만 또 중국에도 또 굉장히 많이 가시더라고. 요즘엔 또 뭐 지난번에 뭐 보니까 수학여행을 뭐 중국으로 가는데 뭐 문제가 있고 막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대요. 어쨌든 요즘엔 한국으로는 수학여행 별로 안 가지 이제. 예전엔 우리 다닐 땐 경주로 많이 갔었는데 요즘엔 중국으로 뭐 외국으로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한문도 좀 아셔야 돼요. 한문을 좀 아셔야지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 한국하고 중국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요. 한 줄 한 줄이 헌법 같아요. 여러분 요즘의 사회상과 한번 여러분의 삶의 어떤 그런 흐름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 대저 이런 뜻이건 대저란 말은 원래 뭐 지압이 붙자인데 대저 이른바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 이걸 한국 국문법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관형사라고 할 수도 없고, 뭐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대저, 뭐 대체로 이런 무릇 이렇게 얘기할까요? 꼭 이렇게 문장 앞에 이게 많이 써요. 문장 앞에 중국어는 중국 문장 앞에 꼭 부자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대저, 무릇, 초심지는 이랬거든요. 초심.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스님들 가운데 이제 절에 처음 들어온 사람, 초발심이라고도 말하죠. 부초심지는 대저 초발심, 초발심을 한 사람들. 여러분도 어떤 경로로 불교를 공부하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로로 불교와 인연이 되셨는지 모르겠네. 이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 제가 실제로 그런 걸 체험한 적이 있는데 무슨 여자대학 교수인데 말이죠. 근데 이분은 뭐 정말 기독교 가정에서 커나서 기독교 대학을 다니고 미국도 유학 갔다 와서 기독교 대학에서 이제 강의라고 그러신 분인데 기독교를 골수로 하시는 분인데 이상히 능인불교 대학을 다니셨어요. 근데 그분이 참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 시아실로 명함을 이렇게 들여보내가지고 좀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이대 무슨 과의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해서 방에 들어왔는데 얼굴이 많이 익어요. 그래서 보살님 어디서 많이 뵌 분 같다 했더니 제가 몇 기 바로 그 기 졸업한 분이에요. 스님을 좀 만나뵙고 싶습니다. 왜 그러시냐 했더니 얼굴이 우선 파리하고 이렇게 몸이 세장형이라 이렇게 가늘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스님 제가 능인불교대학을 다니면서 참으로 풀어내지 못하던 수수께끼를 많이 풀어냈대요. 왜냐면 절에 가면 왜 그렇게 편안하고 절에 가면 왜 그렇게 뭔가 마음이 이상하대요. 그리고 꿈을 꿔도 그냥 뭐 절 꿈을 많이 꾸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파마늘을 전혀 못 먹고 고긴 비린내가 나서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 뭐 얘기를 쭉 하시는데 자기가 능인불교대학 공부하면서 자기는 전생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대요. 기독교를 믿으니까. 근데 스님 제가 전생에 아마 분명히 비군이었던 것 같다고.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보아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뭐 기독교 가정이 커나서 기독교만 열심히 믿고 기독교 대학의 교수님이 되셨으니까. 그렇게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도 전생에 불련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능인선인 초발심, 자기가 초심을 냈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이게 뭐 기독교를 지금까지 해서 앞으로도 강의를 많이 할 텐데, 갈등이 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교회 반 다니고 절 반 다니고 그러면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 반 다니고 절 반 다니시라. 아니면 교회는 4분의 3 다니고 절은 4분의 1 다녀라 이랬습니다. 심심할 테니까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다고 무슨 불교를 개종할 생각도 말고 그냥 불교가 맞고 전생이 그렇다고 믿으면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거다. 자기 스스로 초발심이란 말을 쓰대요. 여러분도 어떤 경우로 초발심 하셨나 모르겠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처음에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으신 분들 초발심으로 생각하시고 저도 예전에 저는 솔직히 말씀해서 무슨 뭐 정말로 불교 신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 불교를 이렇게 무슨 뭐 절에 다니면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도망 다니다 어떻게 스님들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님이 됐죠. 그 불교 신자들이 뭘 생각하는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불교 신자니까 초발심을 내신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경로가 초발심을 낸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데 불교에서는 정말 뭐 다른 종교도 모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것, 또 우리 스님들끼리 가장 중요시하는 건 도반이에요. 도반. 왜냐하면 혼자서 이렇게 독신으로 가는 장가도 못 가고 이렇게 병신처럼 이렇게 장가도 못 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서 가는 길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마누라도 없고 못 없으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이제 도반이라고 그래요. 도반. 같이 길 걸어서 도반들. 우리 스님들은 도반들이라고 그러면 깜빡깜빡합니다. 근데 저도 볼 나이가 이제 꽤 됐는데 도반들이 그때 참 답답한 게 우리 도반들이 여러 있었는데 다 나갔어요. 다 나가서 장가 가고 시 가고 막 이래가지고 뭐 시집은 안 가지고 전부 다 장가 가고 이래가지고 우리 도반이 셋 남았나? 둘 남았나 이제. 그래요. 초창기에 이렇게 스님 돼서 그러니까 이게 참 스님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초심지인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수원리하고 하고 모름지기 원리전도몽상이라 들어보시죠? 원리전도몽상. 악한 친구를 멀리 하여라.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여기 이런 거 설명할 때 이제 스님들은 뭐에 비유를 많이 드는 거 아니? 향을 싼 그런 종이와 생선 싼 종이 그런 비유를 많이 들어요. 향을 싸게 되면 향 냄새가 나고 뭐죠? 생선을 싸면 생선 싼 냄새가 난다. 그처럼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 근데 사실 참 사람들이 보면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 강한 존재들 같은데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게 제가 이렇게 쭉 살아보다 보니까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 나이가 이제 꽤 됐으니까 말씀이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기로가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근데 참 선택을 강요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때도 많이 있죠. 근데 그때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 모르겠다. 그럴 때 주변에서 누가 한마디 이렇게 거들어버리면 글로 그냥 가버린 수가 많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는. 사실 가만히 보면 남자들은 뭐예요?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아내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되지만 대체로 남자들은 아내를 잘 만나야 돼. 아내를 잘못 만나면 뭐죠? 완전 골로 가는 거지. 마누라를 잘 만나는 게 마누라는 그 남편만 사랑하잖아요. 물론 남편도 아내만 사랑하니까.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던져주는 것 같은 거. 그건 우리 불교에선 우리 스님께는 도반이란 존재가 그렇게 중요해요. 뭐 이렇게 전화하고 그러면 야 그럼 그렇지 않냐 이러면 대체로 도반들에게는 많이 따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뭔가 강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뭔가 결정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도반들의 어떤 그런 우위가 참 도반들의 어떤 그런 조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수월리하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좋은 친구를 사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남자들은 세 군데, 여자들도 세 군데라고 했죠. 남자들은 어때요? 직장에 가요, 직장에. 두 번째는 집은 가야 되잖아. 세 번째 어디에? 에? 대답을 모르네, 이거 참. 그렇지. 저렇게 착한 사람네. 법당이, 다른 사람 쓸데없는 사람 만나지 말고 부처님 법당에 나온 사람만 만나. 보살님도 마찬가지. 보살님도 뭐라? 우선 뭐 어떻게 돼? 지분 드나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 시장에 놔대, 시장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장. 그 다음 세 번째 뭐라? 법당. 알긴 잘하네, 이제. 그러니까 법당에 나오는 사람들 외에는 만나지 마. 만나봤자 손해야, 만나봤자. 할 수 없이 뭐 이제 이렇게 먹고 살려니까 이제 그 고객들은 만나야 되겠지만은, 쓸데없는 사람 만나면 아주 배려버립니다, 배려버려. 그러시니까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정말. 나쁜 사람 만나면 사람들 만나는 데 따라서 이게 삶의 어떤 흐름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인생을 결정하는 순간은 많은 순간이 아니고요. 아주 대단히 한순간입니다. 정말. 어떤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의 인생이 뭐라? 행로를 달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의 삶이 하늘로 치솟아 오르기도 하고,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기도 하고. 참, 그게 말이죠. 네. 그래서 원리하고 하라. 그 다음 뭐죠? 친근현선하라. 현명하고 착한 사람을 항상 친근하라. 네,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들을 만나고 사시는지 모르겠네. 정말 말이죠. 친근현선하며 수옥에 쉽게 등하여. 옥엔 잘 아시죠? 뭐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 거 다 아시죠? 이건 뭐 기본적인 사음하지 말라, 살생하지, 도적질,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무슨 술 마시지 말라. 요즘에 술 안 마시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또 한 잔 얘기하니까 또 입맛을 쩝쩝 하시는 분 계신가 보네. 참.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5개. 근데 이제 10개는 이제 스님들 이제 세속에서의 10개하고 좀 달라요. 스님들 10개는. 스님들 10개는 좀 세속의 개하고 좀 달라. 그래서 이제 6번째 개는 여기 10개 나오네. 그죠? 5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 뭐 꽃다발을 쓰거나 향을 바르지 말 것. 법당에 이렇게 하다 보면 향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향을 바르지 말 것. 향을 바르면 사람을 유혹해서 그럴까?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를 즐기지 말 것. 이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런 걸까요? 근데 요즘에 무슨 이게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높고 큰 평상에 앉지만, 왜냐면은 이게 처음에 깎아줌이 돼가지고 이게 뭐 높고 큰 평상에 앉으면 이건 안 돼. 혼나게 돼 있잖아요. 안 되는 거죠. 제때가 아니면 이거는 이제 참 중요한 거예요. 제때가 아니면 먹지 말고. 왜냐면 여러분이 잠을 주무 시간에 9시 이후엔 가능한 한 드시지 않는 게 좋아. 왜냐면 이게 다 소화를 시키고 주무셔야 되는데 소화를 시키지 않고 그냥 주무셔버리면 이게 소화가 되지 않고 몸속에서 부패가 돼서 독가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고혈압 같은 거, 지난번에도 그 뭐 어디 비디오에 나오대. 이 제때가 아니면 먹지 말고 비시불식이라.
그 절에서는 보통 5시 공양을 하는데 딱 공양 시간 지나면 그 뭐 1시간 정도 30분 1시간 정도 딱 지나면 밥을 안 줘버려. 문 닫아버려. 굶어야 돼. 몸에 금은 보화를 지니할 것이다. 금은 보화가 있어야 지니지. 금은 보화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좀 어때요? 요 5가지 경우는 대체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거지. 꽃다발 쓰는 것 같아요. 막 남이 칭찬해주고 뭐 붕 뜨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무슨 뭐 꽃다발 쓰는 명예 같은 거 아니에요? 무슨 명예 같은 거. 향을 바르는 건 좀 어떨까? 남들한테 뭐라? 잘 보이려고 뭐 냄새가 좀 좋은 거 나면 어떻게 돼? 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뭐 유인이 되는가? 이게 향을 바르고 이러면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뭐 사람을 유인하는 것 같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런 걸 별로 탐탁하게 하지 않지. 근데 여자들은 보살님들은 뭐 향을 뿌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도 벌써 향 냄새가 진동하네요. 향을 바르지 말 것. 이제 비구니들 3인이들 경우니까 향을 바르지 말 것. 향을 바르지 않으면 화장품에서 망하겠네 이거. 이것도 문제가 있네. 노래하고 춤추고. 근데 요즘 뭐 찬불과 다 있는데 뭐 춤추고.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참 뭐냐면 어떤 교회에서는 뭐냐면 막 기타 치고 노래 부르게 하고 막 다 그러대요.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같이 놀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절도 좀 틀을 좀 바꿔야 될 텐데 이거는 뭐냐? 이른바 사민이들, 스님들의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스님들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반 세속 사람들도 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에요. 삼위십계니까. 삼위십계. 스님들의 경우. 세속의 젊은 친구들이 막 놀고 왔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날 보러 그냥 무슨 행사 때마다 나와서 춤추라고 할 때 난 아주 애먹습니다. 그냥. 스님도 흔들어 보라는데 내가 어떻게 흔들어? 안 되겠지. 근데 그것도 보조를 안 맞춰주면 또 뭐라? 시대 뒤진 스님이라고 날 보러 뭐라 그래요? 꼰대라 그래. 문제가 있지. 노래하고 춤추고. 요즘에 젊은 친구들 춤 안 추는 사람 있어요? 어디 한번 해볼래? 여기 누구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를 즐기는 사람 어디 있나? 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스님들의 경우는 이게 좀 곤란하다. 근데 사실 깎아준 데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도 좀 그래. 근데 야 졸업식마다 노래를 한 번씩 불러주긴 하는데 그게 참 말이지. 높고 큰 평상에 앉지 마. 이건 처음 들어온 스님들이 문제가 좀 있는 거지. 제때가 아니면 먹지 말고 몸에 금은 보화를 지니 말 것이다. 몸에 금은 보화를 뭐 요즘에는 뭐 귀에도 걸고 코에도 요렇게도 걸고 막 그러게 하지만 뭐 금은 보화가 있어야 걸치니 뭐. 어쨌거나 간에 5개 10개들은 이게 옛날에 나온 내용인데 스님들은 이런 거는 좀 금한다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그냥 꽃다발 명예를 날리지 말고 너무 몸을 그냥 뭐 남들을 유인하는 그런 평상하게 괜히 쓸데없이 장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너무 또 노래하고 춤추고 하면 뭐 풍류를 즐기면 마음이 좀 이렇게 수행을 하는 처지니까 좀 이거는 수행자들에게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세속 사람들은 뭐 이렇게 다 강요할 수는 없어. 세속 사람들은 노고 편성해야지. 다른 건 다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제때가 아니 먹지 말라. 우리 스님들은 뭐 딱 정해진 시간 먹으니까 몸에 금은 보화를 지니 말 것이다. 이게 10개. 그래서 수오의 10개 등하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속에서 10개도 있잖아요. 천수경에 나온 10개. 살생, 중재, 금일참회, 투도, 사음, 망어기어, 양선하고 탐진치. 그런 건 세속 10개는 그런 것들은 이제 잘 지켜야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수옥의 10개 등하여 선지지범 개차하라. 이게 참 중요한 게 나와요. 잘 알아라. 수옥의 10개 등을 잘 알아서 지범 개차란 말이 이게 아주 이게 의미가 심장한 얘기입니다. 지범 개차. 왜냐하면 잘 지키는 건 지혜예요. 근데 범할 때도 있어요. 이 개를 범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개를 범하면 어떻게 해? 열고 막고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열고 막고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어떻게 스님 개를 파합니까? 근데 참 이게 말이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아무리 개가 중하지 않아 세상 없어도 사람을 살상하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남을 괴롭게 하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뭐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문 중엔 병자는, 나의 문 중에서는 병자는 개에서 제외된대요.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지킬 수 있어 없어? 늦게라도 미움이라도 먹여야 되고, 어떻게 고기라도 좀 먹여야 되고, 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살릴 경우에는 거짓말도 가하다 그랬거든. 노루가 막 도망왔어. 5개 중에 노루가 도망왔거든요. 그 노루가 도망왔는데 포수가 와가지고 노루가 어디 갔습니까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 노루를 숨겨놓고 저기로 갔습니다. 노루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이니까 가하다 이랬다. 그건 가하다. 그러시니까 이게 지범개차란 말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잘 지키고, 어떤 때는 또 뭐라? 어떤 때 뭔가 하니? 범할 땐 또 생명을 살릴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이게 어쩔 수 없이 기회를 범하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아까 말씀했죠? 병자의 경우는 뭐라? 고기도 먹여야 될 때가 있거든. 부처님 경에 나와요. 병자의 경우는 어떤 때 뭐라? 술로 약을 빚어서 먹일 때도 있거든. 술 한 방울도 먹이지 말라는데 어떤 데 그럴 때도 있다. 한약 같은 데도 술로 만드는 그런 약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범개차. 그러니까 불교는 굉장히 슬기로운 종교예요. 계행을 뭐 100% 다 지켜라. 막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슬기롭게 잘 상황마다 잘 열고 막고 하라 이거예요. 잘 지키건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 범한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열반기에 나오지만 사명당 대사가 말이죠. 일본에서 막 일본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요? 들어오면 우리나라 사람들 뭐 살상하는 게 일이야. 그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두면 살상하면 지제가 커지거든. 그러니까 지제가 커지기 전에 뭐라? 그냥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한 녀석도 조선반도 땅에 발을 딛지 말고 전부 다 수장시켜라. 이수신 장군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여기 오면 계속 많은 사람을 살상하게 되면 죄를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단륜기보살 열반경에 보면 중생의 근기에 통달한 보살들은 생명을 죽여도 죄가 안 된대. 예를 들어서 가만히 보세요. 뭐 사형수다. 뭐 제가 지난번에 모르겠어요. 그건 뭐 다 나름대로 판단이 나름이냐 뭐뭐한 그런 인물인데 사형수예요. 근데 한때 흉악범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감옥에 가서 직접 만나는 사람인데 가만히 만나고 보니까 마음이 대단히 유순하대요. 그리고 예능에 재주가 있는데 다만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참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가 사람을 여러 살상한 것은 뭐 죄를 면탈하기가 힘들죠. 그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지. 그중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그런 선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니까 불성이 있는 거니까. 선지지몽 거처럼.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어떤 때는 살생을 하더라도 죄가 안 된다는 게 경전에 그렇게 등장을 해요.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외적의 침표는 뭐죠? 외적의 침표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군대 제가 논산을 연성하니까 어떤 친구가 질문하더라니까요. 스님, 스님께 이제 부처님께서 살상하지 말라는데 왜 군대는 왜 이렇게 만드냐고 이러더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맞는 얘기 같아요, 그죠? 군대를 만들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 가운데도 뭐예요? 우리 몸 가운데도 군인이 있어 없어요? 백혈구 같은 군인이 있잖아요. 외부에서 병균 들어오면 다 때려잡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 몸에도 지금 군인이 있는 판인데 그럼 너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쳐들어오면 맞아 죽을래? 이런 할 말 없는 거죠.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뭐냐? 정도, 사도로 이른바 말하면 뭐예요? 삿된 것은 파사현정이래. 파사현정. 삿된 건 파야지 뭐라?
바르게 쓴다 이거. 파사현정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삿된 걸 혁파하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건 외적이 쳐들어오죠? 우리는 그냥 만져서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인을 키워가지고 군인을 양성해서 외적을, 그러니까 정도, 불교는 정도로 살, 정도로. 사도로 살면 해. 사도는 때려 없애야 된다. 그래서 팔정도예요, 팔정도. 그러니까 부처님경에 맞아 그러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뭐예요? 살상하지 말라. 막 이렇게 정말로 불살생, 모든 생명 벌레 한 마리도 소중히 여겨라 이랬지만 말이죠. 어떻게 해요? 이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삿된 것은 뭐죠? 파해야지 바른 게 쓴다는 그런 논리 펴서 정도가 중도라고 그랬어요. 중도가 정도요, 정도가 중도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살생하지 말라는 거와 살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중도가 바로 중도, 중도가 정도니까 바르게 살파는. 그 불교에서 항상 뭐냐면 남과 싸우기보다 나와 싸우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나와 싸워 이겨라. 삿된 것을 파야 된다. 발음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응? 그래서 이제 지범개차 이거 아주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거 이제 초발신 자격문 하게 되면 계를 잘 지키되 어떤 데는 계를 범해야 될 때가 있다. 그때는 지혜롭게 법에 따라서 정말 정도에 따라서 파사현정의 마음으로 그렇게 잘 지키기도 하고 범하기도 하고 열고 막고 어떤 데는 계를 열어 오픈해가지고 계를 연다는 게 뭐냐? 이른바 말하면 술을 정말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진짜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술을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술이 약일 수가 있거든. 술이 약일 수가 있다고. 그럴 경우에는 술을 한 잔 마시게 하는 게 여는 거야. 계를 여는 거야.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서 단백질을 취해야 돼. 오랫동안 이 몸뚱아리인데 단백질 취하지 못했다. 고기 한 잔 뭐라? 먹이는 게 계를 여는 거라. 개차 어떤 데 열고 막고 이게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렇게 선지범개차는 게 제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개가 그냥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지범개차란 법이 불교는 엄정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 줄 한 줄을 외우시면 참 좋아. 부처심지는 수월리하고 하고 친근현선하여 수옥에 십기 등하여 선지지범 개차라.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된다. 근데 참 이상해가지고 묘한 게 있는데요.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 나쁜 마음을 가지면 뭐라? 끼리끼리 나쁜 사람이 붙거든. 끼리끼리 뭐요? 묘해요. 끼리끼리. 그러니까 제가 우리 대학 청년부 친구들이 뭔가 시집장가 갈 나이가 되고 그냥 스님 어떻게 또 저한테도 그래요. 스님 어떻게 그냥 막 좋은 남자친구 소개해달라고. 야 좋은 남자친구가 말라 빠졌냐? 네가 열심히 해지네. 좋은 여자친구 그 다 끼리끼리.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여자친구 만나는 거야. 좋은 남자친구 만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은 사람 만나. 그러니까 참 제가 항상 조건은 정말 너 말이야. 내가 지난번에 대학 분녀들한테 청년분들 꼭 해. 정말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될 사람을 사랑하고 남편 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정말 결혼하는 그날까지 말이야. 아내를 여자를 잘 지켜주고 참고 그 정도 못 참는 게 그게 얘기가 안 된다. 네. 결혼하기 전에 물론 제가 구닥다리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뭔가 참아주는 것도 그 정도 못 참는 게 이 다음에 훌륭한 아들, 딸 어떻게 나요? 얘기가 안 된다. 천지신명계 기도를 드려서 훌륭한 그런 아들, 딸들 점집받는 법인데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잘 이것들을 알아주고 좋은 친구 만나고 어질고 착한 친구 계를 잘 지켜야 돼. 계를 잘 지키고 선지본 개차라. 저기 얘기하자면 이거 한 줄 가지고 하루 온종일 얘기해도 끝이 없는데 또 이제 좀 나가야 되니까 단의 굶고 성원연정 막순용류 망설여다. 다만 단자입니다. 다만 무엇무엇에 의하라. 이거. 부처님 입을 금입이래. 그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입은 무슨 입이에요?
무슨 입이야? 부처님은 그냥 말씀하신 게 다 금이야. 금덩어리야. 말씀하신 게 전부 다 어마어마한 그냥 재산.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 부처님 말씀을 잘 들으시면 팔자 고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부처님 가르치면 이게 입에서 쏟아내는 게 전부 다 금꾸라, 금입이야. 금을 쏟아내는 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은 완전히 그냥 막 정말로 귀중한 그런 그 보배니까. 쏟아내는 게 다 금이죠. 그 여러분 만일에 마음에 여러분 마음이 똥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쏟아내는 게 다 똥입이.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혼탁하면 쏟아내는 게 전부 다 형편없는 거 쏟아내는 거야.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 마음을. 이게 아주 중요한 거라지. 그 마음을 갈고 닦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수행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수행이 그렇게 중요한 게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나오셨잖아. 마음을 평상시에 잘 갈고 닦아야지 입으로 나오는 게 이게 정말 소중한 금덩어리가 나오죠. 만일에 내 마음이 다이아몬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입으로 나오는 게 다이아몬드가 쏟아내 나온다니까. 그럼 아들, 딸들에게, 남편에게, 이웃에게, 일가 친척에게, 직원들에게 다이아몬드를 탁탁 던져주니까 그 직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내가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돼가지고 내가 마음을 잘 갈무리했다. 이거. 그런 아들, 딸들한테 한 번에 탁탁 던질 때마다 정말 다이아몬드를 하나씩 톡톡 던져주면 너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 딸들이 정말 무량한 대복이죠. 그런 엄마,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그 아들, 딸들에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마음을 갈무리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 나온 대로 얘기하면 똥덩어리를 매가지 똥덩어리를 그냥 안겨주니까 아들, 딸들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건 냉정하게 따지면 뭐냐면 아들, 딸들의 문제는 전적으로 아버지, 엄마의 문제라. 문제분 밑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자기가 자기 수행을 하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 이건 아버지, 엄마 자격이 없다. 솔직히.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자기를 갈고 닦으세요? 내가 만나는 고객이다. 정말 그래요. 내가 고객이 있다. 이거. 벌써 그 고객들이 다 알아요. 아, 우리 사장님, 우리 부장님은 뭔가 말씀 한마디 하시더라도 정말 뭔가 쓸모있는 말씀 많이 하시고 정말 아주 정말 보배 같은 말씀 많이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평상심시도라 평상시에 자꾸만 자기를 갈고 닦으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떤 경우에 탁탁 빛을 발해요. 그 이렇게 귀중한 신에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 초발심자경문이 중요한 거라. 정말 금구성원, 그러니까 부처님 입은 금입이래. 그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면 내 입은 무슨 입일까? 내 입은 무슨? 한번 가슴에 손 꽂아요. 내 입은 금입은 아니고 은입쯤 되나? 독립? 똥립이라 독립?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 대답들 안 하시니 이상한 것 같아. 어떻게? 여러분 입이 좀 어때? 정말 말이지. 네, 이게 금구성원이에요. 다만 금입으로 나오는 성스러운 말씀에만 의지할지언정 막순용류망설이다. 참 이거 오래전에 공부한 거지만 그래도 그냥 가슴이 절절히 여며지네요. 절대로 막이란만 절대로 뭐뭐하지 말라. 영어로 치면 never란 뜻이나 똑같아. 순종하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용렬한 무리, 가벼운 무리들의 망령된 말을 따라가지 말라. 그게 사람들이 다 무게가 있으면 망령되게 움직이지 않죠. 근데 사람이 가벼우니까 누가 말하면 금방 쏠려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은 그런 얘기하거든요. 저 사람은 귀가 얇아. 왜 귀가 얇을까요? 자기 마음에 들어있는 게 없어서 그래. 마음에 들어있는 게 없어. 마음에 들어있는 게 없어요. 좀 뭔가 이렇게 딱 무게가 있고 판단에 어떤 척도가 제대로 서 있고 그러면 남이 뭐라 하더라도 그 부처님 경에 보면 그래 나와요. 도둑놈이라고 하는 게 자기 집에 올 땐 도둑을 불러들인 자기가 사기당한다. 그러면 자기 마음 가운데 사기꾼 마음에서 사기꾼이 들어온대요. 하나도 남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래. 전부 다 자기 마음이 불러들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래서 그 조화목이라는 그 대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그 무슨 잡지에서 내가 봤더니 이 사람은 말이죠. 뭐 방배동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강남에 이렇게 동네를 쓰면서 걸어 다니다가 아, 저 집 들어가면 별일 없겠다. 이게 그 도둑도라면 감이 잡히나 봐. 이렇게. 도둑도 감으로 가는 거 참 웃기는 친구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집에 딱 들어가면 뭐 막 신나게 도둑질 하더라도 신고도 안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조화목이라는 친구, 집 뭐 오피스니까 집을 좋아하니까 뭐 물방울 다야니 뭐 막 나왔다는 거 아니야. 딸라니 말이야. 그쵸? 그 어디서 훔쳤니까 어디서 훔친지도 몰라. 신고도 안 들어왔어. 그 완전히 도둑의 도사지 그러니까. 그냥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아, 저 집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도둑이 불러들인 기운이 있는 집이지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근데 뭐냐면 고민이 심각한 거야. 왜냐? 아들 녀석이 딱 하나 있는데 대가 약해. 자기는 막 사업을 막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걸 저놈한테 물려주면 이게 영 뭐라? 도저히 부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상의를 하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 내가 뭐 그런 거 알면 내가 뭐 거적 깔고 동대문시 앉아있지만 여기 앉아.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애가 대가 약하니까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 참 그런 것도 걱정이에요. 그죠? 그 나나 주면 내가 잘 쓸 텐데 그 참나 그런 걸 물어보니 내가 할 말이 없잖아. 막순용류 망설. 용렬한 무리들의 뭐라? 망령된 말을 따르지 말것. 자기 마음이 가벼우면 마음에 들은 게 없으면 휘둘려다.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 이것도 똑같은 거야. 왜냐? 이 갈대가 들은 게 없으니까 이게 막 흔들리고. 그럼 남자의 마음 뭐 같아? 그게 갈대라는 게 막 흔들리는 거지. 가벼우니까 이게.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뭔가 이게 딱 뭐가 이렇게 딱 자리하고 있을 때. 그 옛날에 그 도 닦는 사람은 산중에서 호연직이라고 그래. 야호 하면서 호연하기. 흔들리지 않는 마음. 자연과 같은 마음. 그래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호연의 기운이 있어. 응? 아, 이거 한 줄 한 줄이 우레입니다. 막순용류 뭐라? 망설이여다. 정말 용렬한 무리들의 뭐라? 망령된 말을 따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오늘도 또 초발심장이면 강의한다니까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서 오셨잖아요. 근데 오늘도 오려고 딱 마음 먹었다가 뭐라? 나오려고 딱 했는데 뭐라? 전화가 삐려거든. 아, 김 사장 우리 집에 오늘 영계백숙 갖다 놨는데 드시라고 그래. 이게 이러면 또 그냥 가벼워가지고 쏠려가고 이래서 못한 사람도 있지. 이게 바보지 바보. 응?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용렬한 무리들의 망령된 말을 따라가지 말라. 응? 기출가야 한 줄 한 줄이 기가 막힌 입니다. 기출가야 참배 청중이 된 상념류와 선숭연정 부두가만 공원이라. 정말 눈물 난다. 근데 여러분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네. 나만 눈물 흘리네. 기출가야 이미 뭐라? 출가해서 이미 이러면 이미 출가해서. 출가하고 가출은 달라 얘기해요. 출가는 뭐라? 정식으로 뜻을 가지고 딱 부처님 전에 한 거. 가출은 목적도 없이 그냥 나가버려. 목적도. 어떻게? 여기 가출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출가는. 근데 제가 오늘 낮에도 일요일날 법회 끝나고 그 스님들 오셨는데 어젠가도 그래. 근데 우리 능인불교대학 출신들 가운데 보살님들이 출가한 사람이 남자들은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출가한 사람이 참 많아. 비구니 스님이 참 많은 거. 지난번에도 또 뭐 삼선 승가학원에 뭐 한데 그 강사인데 그 스님도 능인불교대학 나왔더라고. 응? 이미 출가해서. 그 여러분 이렇게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건 이제 일단 집으로 가시면 출가한 건 출가예요. 출가심. 세속의 마음을 떨쳐내고 부처님 마음으로 들으시는 거니까. 이미 출가하여 참배한다는 거죠. 참배한다. 이 참배할 때는 참배. 모신다는 거예요. 청중은 뭐예요? 맑고 청정한 무리들. 그 청중이라는 건 청정한 어떤 무리들, 이런 말은 청정한 대중스님들이죠. 청정한 그런 어떤 스님들을 잘 모시고 정말 공경하고 참배 청중인데,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뭐냐면 출가했다 이거예요.
정말 출가해서 옷 스님들이나 큰 스님들이나 이렇게 스님들을 모시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 정말 스님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봐도 저도 어떻게 다 참 보면 이게 전생의 팔자손 아니야, 팔자손. 어떻게 하다가 지금도 가만히 어떻게 다 세월이 물론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후회하지 않지만 어떻게 다 내가 중이 됐지. 그럴 때가 문득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난 중된다는 생각이 예매큼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도 이게 이상해. 참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어요라는 시 있잖아요. 어떻게다가 이렇게. 물론 후회는 없습니다만은 어떻게다가 참 돌고 돌아. 참 알 수 없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일이야. 알 수. 80년도에 제가 5년차 그 신문기자 5년차 하면 해외 연수 자격을 준다고. 그 5년차 연수 자격을 준다고 해서 연수를 이제 가려고 준비 중이랬는데 아이는 광주 사태가 딱 터졌잖아. 광주가 완전히 인생을 바꿔놔 버렸지. 야, 너 짜가지고 광주 이상하니까 가봐. 광주가 심상치 않다니 가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그냥 그 부장 한마디에 그냥 인생이 완전히 그냥 막 180도 틀어져 버렸다니까. 인생이라는 건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전전반측으로 도망 다니고. 여러분, 나 광주가 대단했습니다. 공수부대 친구들이 막 작전하고 그랬잖아요. 진짜예요. 전 현장에서 봤으니까. 정말 작전하듯이 막 양민들을 쏴버렸으니까. 참 대단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돌고 돌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님 됐잖아. 도망 다니고 참. 그 이렇게 할 수 없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뭔가 이렇게 막 밀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머리 빡빡 깎게 만들었다.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해요. 기 출가야 참배 청중인데 상념 항상 생각하라. 정말 유화선순 부드럽고 화합하고 선하고 정말 순종한 것을 생각할지언정 부득암한 공원이라. 정말로 암한심을 정말로 높이지 말지어다. 부득암한 공원이라. 그러니까 상념을 항상 생각하라. 부드럽고 화합하고 선하고 착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중생활하거나 법당에 나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법당에나 우리 스님들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법당에 생활하실 때도 항상 화합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마음 버리고. 사실 서초동 법당에 있을 때 이 초발심자에 보면 오래전 한 20년 전쯤에 내가 강의한 적이 있는데 오래간만에 이거 지금 차례차례 지금 사이버 대학 하다 보니까 하는데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을 도모하시면서도 진짜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처님 전에 나오신 것도 출가심이거든요. 이거. 그래가지고 부처님 모시고 정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마음을 맑혀가지고 부처님 가르침 따라가겠다는 분 아니에요. 참배 청중인데 상념 항상 생각하라. 생각을 부드럽게 하고 화합하게 하고 착하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따르고 상념유와 선순연정 부득암한 공건이라. 암만을 공고하게 암만만 분할리지 말아라. 부득암한 공건이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상념유와 선순 이거 꼭 외우세요. 부득암한 공건이라. 부득은 뭐뭐 하지 말라. 암만만 뭐라? 암만만 공고하게. 암만만 자꾸만 암만심만 갖지 말라. 왜냐면 이게 암만심을 갖지 말라는 이유가 왜냐면 내가 머리 깎았다고 이게 뭐 다가 아니거든. 근데 머리 깎았다고 괜히 폼 잡고 요즘엔 그럴 수도 없지만 옛날에는 이런 불교가 있었으니까 스님들에 대한 대접이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지금 뭐 종교 다원화사 돼가지고 뭐 종교인들의 어떤 그런 그 평가가 별로 썩 좋지 않지만, 그러니까 항상 제가 생각해 토인비 말 맞다나 종교는 그 시대 정신인데 종교를 담당한 사람은 그 시대 정신을 담당한 사람이야. 근데 그 종교인들이 뭔고하니 썩어버리면 사회가 썩어버려.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그래서
기출가야 참배 청중인 된 상념류와 선순연령 부득감한 공원이라.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 다음 강의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쉬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